네, 안녕하세요. 마도 가정교회 이진영입니다. 네, 매우 연출된 환호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목사님께서 가끔 설교 말씀하실 때 신설동 나들목 일기, 일산 나들목 일기라고 맨날 이렇게 호칭 당하는 사람인데요. 스펙이 변변치가 않아서 그래서 오늘 좀 뭔가 존재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제목은 제가 그냥 달았고요. 혼자 그러나 혼자가 아닌 삶 싱글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제 시험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뭐 제 이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또 나름의 또 그 별명을 갖고 있어요. 교주로 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경계하십니다. 마켓이 겹칠까봐. 그다음에 나이는 매우 비밀인데요. 저 별표 안에 들어가는 거 알고 싶으신 분은 개톡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는 일은 이제 제가 영화 영상물 쪽 번역하고 있고요. 이제 가족관계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아버지가 계시고 언니 남동생이 있고요. 아버지가 좀 많이 편찮으셔서 매주 요양원에 방문 가고 있고요. 나들목 가족이 또 저희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일하면서 만난 전 다른 직장 생활을 한 7, 8년 했고 이 일은 프리랜서로 지금 19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인생의 동역자로 느껴지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친구가 있고요. 아이고. 네. 저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저게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눠질 텐데 2000년도부터 제가 아이를 혼자 지금은 이제 걔가 프랑스에 가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지 코믹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싱글하면 요즘 이제 사회가 다운화되면서 다양한 싱글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제가 저희 가교 빼곤 잘 몰라서 그냥 결혼 안 하신 분 있고 뭐 독신주의자를 공식적으로 공언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적당한 짝을 만나지 못해서 독신을 사시는 분도 있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결혼을 했다가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이제 다시 홀로 돌아온 이제 요즘 나온 말로 돌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또 키우는 사람이 있고 키우지 않는 돌싱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겪는 어려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저는 저 핑크빛, 제가 핑크 좋아해서 핑크가 저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남편 얼굴 보기가 대통령보다 만나기보다 힘든 명예회원 동싱 여기 싱글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싱글 모임을 하겠다 했더니 자기도 남편이 없는 거와 거의 같다며 끼워달라고. 네, 이건 회원의 전원일치에 입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싱글로 산 것이 사실은 결혼 생활이 10년 정도 했었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솔직히 가물가물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자유함이거든요. 자유함이 이제 뭐 교회 아침에 막 준비할 때도 여러분 애 둘 챙기고 남편하고 조금 싸우고 이러려면 1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저는 5분에 모든 걸 해결하고 뛰어나올 수 있는 이런 자유함을 구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그렇지만 또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불편한 게 뭐가 있었냐면 결혼하셨어요? 이 말 너무 불편한 거예요. 특히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암묵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직접 못 물어볼걸요 아마? 우리 가교의 뭐 목자님한테 물어보겠죠. 저 언니가 결혼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말 아마 제 뒤에서 하셨을 거예요. 제가 진짜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혹시 상대한테 상처를 줄까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런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또다시 업계로 돌아가서 이제 업계에서 만난 사람들이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한 몇 가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혼자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저 여자가 저렇게 길게 여행을 가는 거 보니까 결혼 안 했을 것이다라는 그 유의미한 추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 하셨죠? 그러면 뭐 그렇죠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아주 진지하게 하셨어요 하면은 저 옛날에 했었는데 이렇게 대답하고, 그래서 하지만 제가 17년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그 대답의 순간순간들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뭐 지금은 조금 더 편해지고 있지만 절대 결혼하셨어요 하고서 결혼한 상태로 네라고 대답하는 것보다는 편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특히 또 이제 싱글 저처럼 이렇게 돌아온 싱글 말고 그냥 싱글 제 동생들은 왜 결혼을 안 하냐, 뭐 대부분 저랑 놀고 있는 많은 동생들, 교회 외적인 많은 동생들이 싱글인데 나이가 20대 후반에 만났는데 지금 다 40을 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막 제 탓을 합니다. 나 때문인가? 내가 너무 진하게 놀아줘서 얘네들이 어떤 갈급함이 없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말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결혼을 정말 안 하고 싶어서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까? 저도 하고 싶습니다. 남자만 있다면. 남자가 아니죠. 저한테 맞는 남자가 있다면. 하지만 맞지 않는 남자와 살려고 노력하면서 사회 시스템에 머리를 막 디미는 노력보다 그냥 이대로 살면서 자유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걸 찾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삶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네 팔자가 상팔자, 네가 남편이 있니, 시어머니가 있니, 애가 있니, 이런 말 미스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저한테는 뭐 그런 말을 안 해요. 저는 해봤잖아요. 해봤으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그러려니 하는데 정말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이런 말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형제가 있는데 위하고 아래가 결혼하고 중간에 끼었는데 결혼 안 했다. 그럼 엄마가 얘만 닥달하는 거예요. 네 남동생은 애가 있고 언니는 애가 둘이고 얼마나 바쁘겠니? 그거 네가 먼저 와서 뭐를 해라. 싱글은 싱글 나름의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혼자라는 것이 자유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커버할 만큼 완벽한 어떤 그 안전장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삶에 있는 고난과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무심한 것,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행인 것이 제가 좀 둔해 갖고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상처를 주려고 얘기했는데 안 받으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 나빠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이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무심함이 상처가 되는 분도 있고요. 또 너무 배려해서 어머 넌 혼자니까 얼마나 외롭겠니. 우리 집에서 밥 먹을 때 한두 번은 괜찮은데 매번 그러면 싱글들이 또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의식하는 거죠. 내가 내 존재감, 나라는 이 진영이란 인간이기 이전에 결혼을 안 한 여자로 인식당하고 있다는 이 불편함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게 개인차가 있지만 우리가 약간은 고려해야 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안싱글도 적당한 말이 없었습니다. 안싱글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은 뭐 구속과 제약이 있으나 또 남편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싱글이기 때문에 싱글 집중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가진 것 같지만 좀 허전하잖아요. 예. 그래서 결혼한 친구들이 어려움을, 좀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가서 힐링해 줍니다. 저는 정말 내 팔자가 무슨 팔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 여행을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편지를 써라. 야,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겠니? 그러면서 막 두고두고 10년, 한 8년 전 이야기인데 언니는 우리 부부를 구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정말 가족처럼 지내는 또 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 혼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또 불편한 것도 있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성격이 조금 긍정적인 편이라서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좀 확대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점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가끔 힘듭니다, 여러분. 쟤는 힘든 게 없을 거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혼자 살면서 좋았던 거는 뭐 좀 좋았다는 말이 좀 웃길 수도 있어요. 그게 시작은 고난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너무 안 듣고 남자아이인데요. 좀 이따 이제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친구가 이제 막 사춘기 시절을 보낸 거죠.
싱글 엄마의 밑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얘를 붙들고 살아야 되냐 하는 고민. 그때 이제 나들목 신설동교회 나가고 있었어요. 라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면 이 아이에게 가족과 친구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가정교회 친구들하고 함께 가족 나들이를 같이 가고 또 그 아이의 친구들을 집으로 엄청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서건인데 이름이 서건이 엄마 짱. 왜냐하면 언제든지 집에 조그만 아파트였는데 와서 놀게 하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어떤 아이는 2달 이상 우리 집에서 형제와 함께 살다가 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저는 뭐 얘를 너무 불쌍히 해서 이게 아니라 얘가 있으면 우리 아이와 함께 형제처럼 지내겠구나. 그래서 서로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쁨들이 제가 혼자 살아오는 삶 속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타인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혼이라는 법적 과정을 거치는 사람, 특히 아직까지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그러한 것을 거쳐가는 것이 소설책 한 3권 쓸 분량이 나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내 인생에 대해서 밑바닥부터 고민을 해야 하죠. 이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살 거냐 말 거냐. 그럼 부모님,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얼마나 아파하실까. 저는 아이러니하게 그 시댁과 그 이후로 17년간 교류를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작년까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도 다 갔었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제 인생에는. 근데 그런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 사람과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제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맞느냐, 내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각자 헤어지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느냐에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정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사람이 정말 소중하구나. 내가 그 사람도 이제 미워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만나서 밥 먹고 싶진 않지만,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선택이 있었어요. 결혼과 이혼의 과정 중에 제가 잘못한 게 왜 없겠어요. 저도 잘못한 게 반 정도는 저의 미숙함, 어떤 그렇죠. 서툴었겠죠. 지혜롭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거고. 여하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졌고,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영화를 번역하는 거니까 또 그 안에 5만 가지 인간들이 군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이렇게 믹스가 되고 또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삶의 원칙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웬만하면 제가 최근에 미워했던 사람 딱 한 명입니다. 아주 최근에는 H성이고요. 그 전에는 P로 시작하는 그분이었는데 미움이 가시지 않아서 고통스러웠던 적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대부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사기를 친 사람도 있었고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런 사람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이유가 있었고 나는 그 아픔에 대한 내 자신의 책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미워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무엇을 했느냐,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폭을 넓혀가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 일은요. 그 혈연 중립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뭐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거, 아까 결혼 안 하고 있던 동생들하고 어떤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지원보육원 저희 가교의 공식 후원지인데 거기 아이들 중에서 이제 연고지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1%의 기적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펀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통장을 여기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지인들과 함께 제가 사실은 강의를 여러 군데서 많이 해서 제자들이 좀 있었어요. 제자는 아니고 친구죠, 지금은. 그래서 그 친구들과 어떤 일거리를 공유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의 1%를 자발적으로 기부하자.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해서 올해도 이제 수영장 가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게 내가 좀 그런 혼자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을 찾아보던 과정 중에 생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자, 우리는 그러면 꼭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아이만 내 자식이냐? 저는 한국 사회 혈연 중심, 가족 중심 문화가 좀 불편한 사람입니다. 세월호 사건도 그랬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왜 무심할까? 그리고 내 아이만 왜 공부를 잘해야 되죠? 왜 내 아이만 좋은 대학에 가야 할까요? 걔가 공부를 잘해서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좋은 대학에 가는 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엄마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의 성취감을 위해서 자, 이거는 제가 2002년도니까 2000년도에 이제 이혼을 했고, 자, 저기서 키가 제일 큰 애 있죠? 예, 네, 저기 이렇게 까만 봉지 들고 오는 애가 지금은 뭐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왔는데 우리 아이의 셋째 고모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평창에서 가족 수련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가운데 사진에 이렇게 얼굴 숙인 조그맸을 때, 지금은 좀 늙었어요. 네. 그리고, 저 사진에, 왼쪽 사진에 턱 굴리고 있는 애는 우리 집에 여름방학 동안 한 달 동안 기거하던, 제가 나를 좋아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줌마가 숙제도 시켜줘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가려고 아내가 한 달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살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수련회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같이 가자. 그래서 갔더니 접수하시는 분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며 도대체 무슨 관계냐, 성이 다 다르다. 대부분은 엄마, 아빠, 아이 둘의 세트예요, 거기가. 근데 저희처럼 온 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잖아요. 저희가 이혼했는데 셋째 고모의 아들이고 얘는 동네 하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우리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저런 뭐 만들기 이런 거 했고요. 그 해인가 그 다음에는 저 티셔츠 보시면 보이지만 그 로고가 좀 익숙하세요? 예, 우리 로고잖아요. 신설동 예, 우리 교회에 수련회를 갔는데 또 데려갔어요. 그 꼬마를. 그리고 또 왼쪽이 뚱뚱한 애는 제 조카예요. 그래서 이렇게 3명을 데려가서 저는 바빠서 1박 2일 하고 오고 얘네들이 놀고 있다 그래가지고 수영하고 놀아라.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좀 즐거웠어요. 자, 이게 하나, 저의 지금 현재 제 2세입니다. 자, 우측에 있는 애가,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컸는데, 어쨌든 말을 안 듣기는, 뭐, 오늘 아침에도 또 분노를 일으키는 카톡이 와 있어서, 네.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너무 쓸쓸하잖아요. 저 사람 좀 불쌍하다. 그런가? 훈훈한 마무리를 위해서. 아, 그거 틀어주세요. 동영상. 재생이 안 돼? 아, 네. 어쨌든 네,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2달 유럽에 돼요? 돼요? 아, 네. 자, 가장 최근의 동영상인데요. 그냥 40초부터. 네, 또 비하인드 스토리 슬픈 얘기 해드릴게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길로 이렇게 쉽게 갈 수가 없었고, 그게 이제 그거를 엄마랑 이제 공유를 하려다 보니까는 그게 또 엄마 입장에서 스트레스고, 솔직히 내가 다 엄마가 돈 보내주고 하는 건데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엄마한테 계속 연락하고 같이 이제 힘들게 하게 한 거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는 안 그러도록 할게. 사랑해. 네, 저 사랑의 한마디 들으려고 300유로를 네, 5분 전에 줬습니다. 얼굴이 해피해 보이죠? 네. 2박 3일을 제가 유럽에서 잠깐 일을 했는데, 일하면서 좀 약간 돌아다녔는데, 마르세유에 있거든요. 갔는데, 2박 3일 동안 2번 싸우고, 네, 헤어질 때는 훈훈한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생일이었어요. 300유로 줬더니 아주 입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네, 약발이, 그래서 300유로의 약발입니다. 이 제목은.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혼자 살아오면서 좀 유익했던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눴다면, 그럼 우리는 다 같이 혼자 살아야 되느냐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옛날에 들었던 좀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은데요. 2004년도 레이건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는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딸이 나와서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추도식 같은 걸 하면서. 그래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뭐 도지사 시절인가 상원의원 시절에 그 금붕어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어렸을 아주 아기 때 초딩 정도 됐을 때 그래서 금붕어가 죽어서 마음이 아파서 우니까 이제 아빠가 울지 마라, 하늘나라에 가면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뭐 큰 물고기가 잡아먹을까 걱정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집에 들어가서 어항을 들고 나온 거예요. 아빠 하늘나라가 좋은데 그 얘네들도 다 보내주자고. 그래서 땅을 파면서 그래서 사실 뭐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적 부분은 사실 저도 굉장히 좀 안 좋아하지만 참 뭐라고 말을 했을까, 아빠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렇게 말을 한 거죠. 위에는 원문이고요. 그래서 아래 뭐 번역문을 본 게 아니어가지고 그게 We are to believe God's time is right이니까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는 거지 네 맘대로 뭐 가고 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마디가 너무 현명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걸 패러디해서 네, 하나님의 선택이 최선임을 믿고,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고요. 저처럼 이렇게 혼자 있고 아이가 있거나 없거나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그런 싱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 안에서 자기를 찾아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야지, 결혼 안 해야지 이런 대전제를 달고 살아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부탁의 말씀보다는 이제 결론을 맺으면요.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 독립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자존감의 확립,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강한 믿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엄마가 이제 안 계시고 아버지 계시지만 아버지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저희 언니랑 많이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그렇게 행복하게 받아보지 못했지만 내가 나누는 사랑 가운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해답을 찾다 보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너무 열심히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와, 저는 장기기증 그거 오래전에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열심히 운동해요. 내 몸도 내 몸이 아닌 거죠. 내가 언젠가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혹시 내 몸이 쓰일 때가 있다면 남겨놓고 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신 분에 대한 예의이고 내 삶에 대한 내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싱글들도 매우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지만 싱글들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면에 있어서는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떤 연합하는 공동체를 뭐 싱글이고 안 싱글 그런 걸 떠나서 부려갔으면 좋겠고요. 실은 제가 좀 약간 무거운 주제여서 이제 코믹하게 하려고 되게 애를 썼는데 안 코믹했나요? 네. 근데 이제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미국에서 카톡이 왔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좀 울어가지고 지금 좀 뭐냐면 그 친구가 제가 사교육 시장에서 일산에서 나름 20년을 뛰었답니다.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감사해요. 그 덕에 집을 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번역하기 전이죠. 그때 나에게 배운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중간에 이게 이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힘들어진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 어떻게 인연을 이어갔고, 정말 이제는 친구죠. 근데 결혼해서 아이 낳고 계속 연락을 해요. 근데 저 깜빡 잊고 있었는데 내일 스승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나 이번에 한국 가는데 꼭 만나요. 그리고 내일 스승의 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저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뭐 해준 거는 별로 없지만 그 아이가 저의 진심을 알고 또 제가 혼자 살아오는 삶에서 함께 나눴던 많은 사랑이 이런 열매를 맺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 오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누구도 온전하게 끝까지 엔딩까지 가긴 어렵겠지만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너무 두서없이 막 산만하게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제가 살아온 삶은 이렇고 싱글이시던 아니던, 하지만 저는 현재 저의 스테이터스가 싱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픔을 겪거나 좀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또 한동안은 또 이혼 전문 카운셀러처럼 5만 가지 친구들이 막 연락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또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교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거의 뭐 설교를 하셔서 제가 설교를 2번째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으로 섰는데, 그래도 저도 준비했으니까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읽을까요? 우리 성경에 우리 싱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로 말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울서신 중에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일부 발췌해서 여러분의 설교 안에 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보에 있는 설교 안의 말씀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저랑 읽을까요?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의 악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긴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시간이 되신다면, 시간을 내셔서 우리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는 이제 진영 언니라고, 다들 진영 언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진영 언니의 그런 나눔이 참 감사한데요. 사실은 결혼이라고 표현을 하고 나서 결혼에 대비돼서 싱글이라고 표현할 때 이게 참 우리말로 뭔가 이렇게 적합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싱글이라고 쓰지만 제가 이제 괄호 안에 뭐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할 때 뭐 이미 나눠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뭐 싱글의 범위가 미혼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미혼 아니면은 뭐 사별을 하신 분들 그래서 다시 싱글이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요즘 많이 늘고 있는 뭐 비혼 그다음에 뭐 돌싱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졸혼, 졸혼의 상태에 있는 분들도 본인들 싱글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졸혼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이지만 이제 각자 별것처럼 있으신데 이제 우리 결혼은 졸업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졸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1인 가구 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1인 가구 비율이 3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500만 시대입니다. 우리 가구 수로 하면 한 2천만 정도 가구 수로요. 할 때 2천만이 좀 안 될 수 있는데 이미 1인 가구는 500만이 넘어 520만 지금 육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인 가구 비율도 27.2% 이게 작년 통계입니다. 27.2% 이렇게 본다면 10집 중에 3집 그러니까 뭐 한 3집 중에 한 집은 이미 싱글 가구로 1인 가구로 있는 지금 사회적인 추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전히 이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은 보수적이고 또 나눠주신 것처럼 가족 중심적인 결혼 중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 문화 속에서는 사실 싱글들은 비주류 내지는 어떤 이게 교회의 부적응자 또 심하게 얘기하면 어쩔 때는 이제 기도 제목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동생 둘이 지금 비혼 상태로 40대를 시작하고 있는 제 동생 둘이 있는데 사실은 오래 충성하던 그 교회에서 선배였던 사역자 목사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몇 년 전 벌써 꽤 됐는데 결혼을 하든지 여전대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연말까지 결정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둘 다를 할 수 없는데 한 달을 줄 테니 결혼을 하든지 여전도회로 가라.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제 동생 둘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그런 일들이 그러나 이제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너에 대한 관심이야, 뭐 사랑이야, 애정이라는 뭐 표현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 시간에 좀 압박이 있긴 하지만 빨리 한번 우리가 좀 가면서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같이 한번 좀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우리 자매님 나눔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비추어서 소화되셨기 때문에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하는가?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들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것은 단순히 결혼과 가정, 부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작게는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초의 가장 최소 단위의 공동체. 그래서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혼자 있지 못하고 공동체로 함께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지난주에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본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에 한정지어 본다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혼이나 우리가 싱글로 살 것이냐 사실 이것은 어떤 것도 사실은 필수적인 거, 결혼은 필수다, 결혼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 전반적인 기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뭐 결혼하지 않은 36절이나 37절에 보면은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거에 의려서 이렇게 끌려서 하거나 강제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 20대들 이제 우리 청년부 때에 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더니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곳이 신학교예요. 신학교에 많은 이게 싱글 남자 우리 사역자들이 네, 자매들을 향해서 갑자기 찾아가서 하나님 당신과 결혼하라고 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제가 늘 답변을 가르쳐.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말씀하시면 나도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배우자 작정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정하잖아요. 하나님 뭐 이러이러한 사람 했는데 우스갯소리로 다 기도했는데 키를 놓고 기도를 안 하는 바람에 나머지 다 됐는데 키가 응답이 안 됐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 많이 예로 쓰는 것이 뭐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이삭이 사람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리브가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고린도서 7장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결혼을 해서 내 짝이 이 지구상의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반쪽이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독신이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러하고 저러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혼도 은사고 싱글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나 독신이나 이 모든 것이 은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원어의 표현에서. 근데 이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오냐면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형태, 그것이 결혼이면 결혼대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싱글이면 싱글대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이 결혼이 우리 가운데 필수가 아니라면, 결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오늘 고린도서 7장 전반에 이게 딱 어떤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7장 전반에는 이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혼의 장점이 뭘까? 제가 이제 구절들을 조금 체크해 드렸는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결혼 생활에 분명히 한 몸됨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장점으로, 가장 큰 장점으로. 그래서 그것은 무엇인가? 부부간의 어떤 친밀함, 아니면은 깊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생활, 아니면 정서적인 유대, 이 모든 것들은 결혼의 큰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결혼에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단점 무엇입니까? 오늘 28절 말씀이 대표적으로 자매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혼 생활 가운데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프대요. 어떻게 참 표현이 너무 와닿죠, 자매님들. 네, 몸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픈 게 결혼인 거예요. 우리가 싱글일 때는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후에 나오겠지만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결혼하고 특별히 한국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은 내가 눕고 싶어도 눕지 못하고 집에 와도 뭔가 할 일이 계속 있는 그런 어떤 고달픔의 삶. 뭐 형제님들도 요즘 삶에서 뭐 결코 만만치 않겠지만요. 그런 어떤 매인과 고달픔이 결혼 생활에 분명히 단점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싱글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7절이나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가 다시 싱글로 되거든 애써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나처럼 그 싱글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권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자유롭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싱글이었는지 아니면 이혼을 했다가 다시 싱글이 되었는지 뭐 여러 예상의 추측을 하지만 어쨌든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썼을 당시에는 그는 싱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애써 결혼하지 말아라. 그 싱글의 자유로운 가운데 있는 것이 또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훨씬 너의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나 이 싱글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무엇인가? 외롭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표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9절과 36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마치 싱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더 위하는 것인 양 애써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던 싱글로 살던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너무나 뚜렷하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기도와 여러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결혼을 선택하든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싱글로의 우리의 삶을 갖게 되던 그 모든 일,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것은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냐면 35절 말씀에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한 두세 절 정도의 결혼을 할 때의 유익과 결혼을 하지 않을 때의 유익을 대조해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잘 비교 대조를 해봐라. 왜냐하면 이것들을 잘 안 하게 되면 사실 둘 다는 뭐가 될 수 있는가? 결혼을 해도 결혼을 안 해도 우리의 때로 이 두 가지 삶이 가지는 것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혼을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고 내가 뭐 결혼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싱글의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막 우울함이 꽉 차고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삶이 다 뭐가 될 수 있다? 오늘 표현해 보면 올가미가 될 수 있다. 두 가지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헛갈림을 줄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싱글로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결혼을 해야 돼요. 이유 불문하고 결혼을 해야 돼. 왜? 그게 행복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은 뭡니까? 막상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 우리 가운데 행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때로 올가미처럼 올 때가 있고 오늘 여기 표현에 나오는 것처럼 내 선택이 맞는 것이냐 잘한 것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헛갈림을 주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싱글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결혼은 결혼한 사람들만 사고 싱글은 싱글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들의 모습들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가 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올가미와 같은 그런 헛갈림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 자체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부인하면 안 돼요.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내가 결혼을 했지만 내가 싱글로 살지만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현실과 현상 자체는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좌포자기하고 끝났구나. 내 결혼이 실패했구나. 내가 원치 않았던 어떤 싱글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서 나아가야 될 책임은 뭐냐면 그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자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저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시거나 하는 우리 젊은 커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제가 이제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뭐 예전도 생각이 나면 이런 일들이 있죠. 친구들이 모여서 결혼한 친구들이 이렇게 먼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싱글일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가 연애를 한다거나 뭐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막 커플로 되어서 막 즐겁고 이러면 우리 막 성탄절 막 크리스마스 이럴 때 막 커플들 저주하잖아요. 막 이런 농담으로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외로워. 난 너무 뭐 실패한 것 같아. 이런 어떤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결혼 관계로 들어가면 입장이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한테 뭐라 그래요? 결혼 늦게 해. 내가 해보니까 힘들어.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싱글일 때도 만족을 못하고 결혼을 해서도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내가 싱글일 때에도 결혼한 사람의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압력과 때로는 부담과 부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싱글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나의 시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재정,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일들이 될 때, 그래서 그런 것이 돼야지 또 결혼을 해서도 그 삶을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들은 싱글이면 싱글일 대로 때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면 결혼한 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고민의 기준은 결혼을 하면 행복하고 싱글일 때는 뭐 불행하고, 또 거꾸로 이런 결혼에서 벗어나 내가 싱글일 길을 꿈꾸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내가 섬기는 결혼 생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싱글, 그 일들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나의 삶 가운데 놓여진 나의 정황이 그냥 올가미가 되거나 아니면 나를 헛갈리게 하는 것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렇게 주저앉게 하지 않는 일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진영 우리 자매님 나눠주신 것처럼 이러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공존하는데, 이 공존하는 삶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주제가 우리가 싱글이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싱글들과 함께, 우리가 또 싱글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저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눴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 땅에 싱글로 와서 언젠가 다 한 번씩은 또 싱글의 삶으로 우리의 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혼관계에 있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나 또다시 우리가 어떤 싱글의 삶에 놓여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가져갈까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고민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가 가져야 될, 견지해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누구의 선택이든 그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요즘은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많은 싱글들이 명절이 오면 싫어하고, 뭐 아까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지만 우리 사회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싱글이라고 얘기할 때 건강한, 그럴 수 있는 이런 어떤 여지로 두기보다는 이게 좀 시선이 삐딱하잖아요. 아니 저렇게 뭐 이렇게 이런 편견들이 있는 거죠. 아니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못해? 뭔가 이상한가? 성격이 이상한가? 뭐 이런 어떤 이 수군 거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어떤 우리 소위 말하는 혼기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막 씌워놓는 것이죠. 뭐 성격이, 우리 뭐 회사에 골드미스가 있는데, 너무 이런 어떤 일들 속에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싱글들에 대해서 건강하게 존중하고 하는 보다는 왜 결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결격, 사유로 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연들 속에, 일들 속에 뭐 비혼이 되었던 아니면 돌싱이 되었건 심지어 조론의 상태에 있던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너무 지나친 관심과 해석과 우리의 편견들이 들어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숙한 공동체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했던 어떤 결정들, 때로 그것이 아픔이 되고 때로 그것이 실수가 된다 할지라도 그 시기에 지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견지해야 되는 태도는 존중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원리적으로 본다면, 이 존중하고 존중받는 공동체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훈련이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어떤 정답, 우리 인생의 어떤 너는 이러이러한 어떤 해당되는 조건을 채워야 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늘 강력하는 말씀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하고 잘 되고 소위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때로 깨지고 때로 허점투성이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정과 사랑으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결핍이나 상처가 없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결핍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상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이 사회 속에서는 우리에게 이 결핍과 상처라고 하는 것들은 최대한 가려야 될 것, 최대한 어떤 식으로 그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보강해야 될 것들로 되는 것이지 그들이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더구나 한국 사회처럼 보수적이고 또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오랫동안 우리 뼛속 깊이 있었던 상황들 속에서는 사실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 속에서 자유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나의 결핍과 상처마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그 일들을 이렇게 녹여보내는, 흘러보내는, 자연스럽게 감싸 안는 그 힘이 내게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이 될까요? 아까 또 나눠주신 대목에 저는 분명히 진영 언니랑 제가 원고를 결코 짜고 하지 않았습니다. 깜짝깜짝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싱글의 삶 가운데 여기 아까 제가 여러 싱글의 카테고리가 있지만 그 일들 속에 내가 건강한 싱글들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모습들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혼하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은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은 무지 큽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두 번째로 어떻게 될까요? 그 시선으로 내가 아닌 너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성숙의 지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과 한국 사회와 가부장적인 어떤 일들 가운데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 편견들이 극복해 나가며 나와 타인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공동체의 특징은 개방성과 포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 때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거나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고 열린 마음과 포용의 자세로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아주 삶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오늘 고린도서 7장의 핵심 구절은 24절 말씀입니다. 이 24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24절은 같이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원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내가 인격 수련을 많이 하고 이게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정말 곳곳에 계속적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족하는 삶이에요. 17절 말씀 여러분의 설교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서 7장에서 말하는 부르신 처지는 너무 다양했어요. 결혼했습니다. 고린도서 7장의 상황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우리 남편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요.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혼할까요? 이런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혼하지 말아라. 부르신 처지 그대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 사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재혼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결혼하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네가 하기를 원한다면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열어두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족이라고 하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의 어떤 나이와 인생의 어떤 가는 길 가운데 놓인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결핍조차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원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를 어떻게 있는 그대로 있으라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겠죠. 그걸 고쳐라. 그걸 바꿔라. 결혼을 해라. 아니면 이혼을 해라. 믿지 않는 남편, 너의 남편이 지금 매일매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라면 매일매일 황제의 신상에 가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일들 가운데 분명히 놓여 있을 텐데, 그런 일들 속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을 늘 불만하고 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을 늘 결핍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비밀이 두 번째로 나온 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말로 24절에 결론을 맺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게 로드십입니다. 그게 주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은 내 삶이 무엇인가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요즘 내가 되게 은혜로운 것 같아, 내가 뭔가 요즘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것 같아, 그런 어떤 느낌에 대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때로는 결혼 생활의 자리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싱글의 삶을 선택하게 된 그 과정 가운데 때로 아픔이 있는 그 지점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배워가는 삶,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그 속에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 얘기했던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내가 기도하고 뭐 이런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 관계를, 소위 말하는 신앙의 그런 은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걸 그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모시며 기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오산입니다. 고린도 말씀과 바울 서신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편재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까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마음의 어떤 영적인 변화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공동체와 함께 살아간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반적인 기조예요. 그래서 싱글의 삶을 살든 결혼의 삶을 살든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그 한복판에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고 견제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로 이제 우리가 지어보죠. 그러게 이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은 무엇인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들목 일산교회에 이제 우리가 다니면서요, 여러분 디딤돌을 하시거나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늘 가족에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늘 가족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혈연 중심의 가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3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우리는 그때 더 이상 지금 내가 아내와 남편으로 있는 관계, 부모와 자식으로 있는 관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존속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혈연의 관계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이진아, 여기 앞에 있는 이진영, 최정희 이 이름으로 서는 것이지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 누구의 엄마로 있지 않아요. 그때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와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각자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 가족으로 사는 것은 일종의 선행학습인 거예요. 나는 싱글이니까 난 가족이 없어, 난 외로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족을 줬잖아. 너와 함께 나이 들어가고 함께 하늘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사람들을 주지 않았니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우리 아이, 그렇게 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팔을 열어라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제 내 아이를 넘어서서 우리 아이, 우리 공동체의 가족으로 팔을 넓히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안에서 물론 우리의 가장 기초 단위인 혈육의 가족에 대해서 제가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우리가 갖게 되는 이 가족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게 만약에 영원하다면 우린 거기에 더 헌신해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가족을 확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내가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아주 좀 더 좋게 얘기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같이 나이 들어갈 사람들이다. 같이 서로 장례를 치러줄 사람들이다. 같이 아플 때 서로 돌봐줄 사람들이다. 같이 혹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 아이를 돌봐줄 사람들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늘 가족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품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의 많은 상황들은 뭐냐면 부부와 자녀 중심의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5월 같은 달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전에 최미선 목사님 광고하시면서 5월이 됐는데 어버이날도 뭡니까? 어린이날도 부부의 이게 올해 다 몰려 있잖아요. 부부의 날도 이 모든 것이 되는데 이거에 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 사랑과 이런 것들을 나누는 달이라고 할 때 도리어 2배로 더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았는데 조금 지나서 나이 들어가는데 내게 부모가 없어요. 내게 배우자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있지만 볼 수 없어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교회가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저는 사실 오늘 이 주제를 하면서 저는 우리 공동체에 많지 않지만 사실 싱글들로 계신 분들이 사실은 이게 저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부 중심과 육아 중심의 교회가 분명히 아니지만 분명히 그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더 오셔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 있는 집들이 저희 교회를 더 선호하세요. 이게 있었군. 그러다 보니 자연히 뭐가 됩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싱글들은 사실은 이렇게 밀려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들이나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도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공동체의 아직의 규모와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싱글들은 여기서 서바이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 서바이벌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르죠. 예, 우리 귀여운 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사실 모르죠. 정신이 없죠. 그런 것들을 안 살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죠. 오늘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싱글들이 뭐가 되냐면 그런 싱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아니, 많이 있는 공동체를 선호하거나 이제 그런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뭐 비근한 제 동생들의 상황도 결코 이제 무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이게 그렇게 어떤 묻어갈 수 있는 공동체를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 공동체 어떻게 가야 될까? 이건 우리 기도 제목이면서 또 우리가 같이 세심하게 서로 살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부부가 아니라 싱글들도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랑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자들로 자라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싱글 목자들이 나오는, 1인 가구 시대에 1인 가구를 커버할 수 있는 싱글 목자도 나오는, 아주 작게는 얘기지만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상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싱글 안에 어떻습니까? 비혼이면 어떻고 돌싱이면 어떻고 싱글데디 싱글맘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그 아픔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저는 더없이 아름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죠. 사실 뭐 이게 오늘 이렇게 나눴던 주제가 이렇게 뭐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일이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막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에도 너무 큰 상처를 받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저는 24절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죠. 결론에 제가 칸을 이렇게 뭐 더하기 표시를 했는데,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이 처지는 무슨 처지가 될까요? 싱글의 처지가 됐든 결혼의 처지가 됐든 각각 그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이 그대로 있으면서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풀이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내 지체가 지금 선택한 어떤 삶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그러나 거기서 자족하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뭘 하라고요? 주대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있으면서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싹 새카맣게 썩어가는데도 표 안 내고 라는 한 말이 아니라,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것,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들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이건 누구랑 함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자들로 함께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서로를 돌아보아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 다 미흡하죠. 우린 다 정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상처 주려고 하는 말들은 아닌데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때로 누군가한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때문에 또 너무 신경 쓰셔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러면 또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 속에서 돌아보고 내 가까운 이웃들, 우리 공동체 식구들, 우리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내 시각을 교정해야 될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이 일들을 우리가 받아 안아서 내 안에 좀 재해석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렇게 돌아보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